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여기 써 있죠? 무슨 교회요? 자, 버가모 교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교회가 뭐였죠? 이야, 우리 교회 너무너무 수준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서문화 교회. 자, 이번 주에 뭐 배웠어요 이제? 버가모. 자, 에서버까지 배웠습니다. 에서버. 그죠? 자, 오늘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버가모 교회가 속했던 지형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자, 1번 지형이 높다, 2번 낮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지형이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위에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 딱 봐도 높잖아요, 그죠? 네, 지형이 자그마치 해발 390m 높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전체가 높은 곳이 아니라 이곳만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파른 산 위에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완벽한 방어벽을 갖춘 천연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요, 엄청난 양의 유물들이 지금도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왜 이렇게 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자, 그만큼 이 도시가 과거에 융성했다 그겁니다. 과거에 이 도시가 그만큼 번영했고 그만큼 융성했다는 거예요. 이곳 버가모에는요,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고요, 특별히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요. 자,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2000년 전의 역사가 대충 언제인지 아십니까? 까마득하잖아요, 그죠? 뭐 사만, 마한, 동해, 뭐 옥저, 뭐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 버가모 지역에요, 이 도서관에 20만 권 이상의 도서들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책을 막 활자로 찍어내잖아요. 저 당시는 어떻게 썼어요? 다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쓰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한 도시에 20만 권 이상의 책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당시의 도시가 번영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정치의 중심이요 문화의 중심이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어요. 또 이 지역이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구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어디서든지 아주 잘 보였습니다, 이 도시가. 그래서 이곳에서 발달된 게 뭐였냐면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자, 신전을 모시기에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해요. 자,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도시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땅보다 가까운 그런 것보다 하늘에서 가까운 어떤 곳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버가모는 수많은 신들과 신전들이 이 버가모에 모셔져 있었는데,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의 시민들은요, 사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뱀을 숭상하는 그런 신을 모셔서 뱀 신상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활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날씨가 좋으면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형극장에 모여가지고요, 노예들을 하나씩 나오게 해가지고 검으로 서로 칼싸움을 해가지고 찔러 죽여서, 자,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 찔려 죽이는 모습, 이런 모습을 즐기면서 하루의 유흥거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검투의 이런 현장을 구경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비너스 신전에 들려가지고요, 아주 음탕한 혼음적인 혼음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피어스 신당 옆에 있는 남녀 목욕탕, 남녀 공동탕에 들어가 가지고 정욕을 쏟는 것을 하루의 일상을 마치는 사람들이 이 버가모 사람들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도 살고 옆집도 살고 앞집 뒷집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보고요, 그 사람이 분위기 흐리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성경은 이 버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노예들이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구경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하고 계시나고요? 내가 내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검을 가지신 이가 오늘 주님으로 이렇게 이미지로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버가모에는요, 대단히 독특한 특권이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도시보다도 자치권이 주어졌고 로마 정부로부터요 재판권, 판결권까지 위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이외에는요 함부로 재판하거나 판결하거나 특별히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는 대단한 특혜를 받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는 정의의 칼이다. 자, 이딴 식의 말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 버가모 지역을 가면요 관광 상품으로 파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 버가모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 우리도 어느 지역, 예를 들면 제주도 가면 사람들이 하루방 같은 거를 사오잖아요. 그것처럼 버가모 하면 거기서 뭐를 파냐면 주머니 칼을 판다고 그래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정의의 칼이다. 자기들이 어떻게 사는지 일상을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기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존심과 자긍심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자,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이 특혜 정도를 가지고요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자긍심으로 똘똘 뭉쳤는데, 주님의 말씀은요 로마가 아니다, 세상 권력이 아니다, 로마 정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 그 검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대상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심각하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트럼프가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무역 전쟁을 참 곳곳에서 일으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엔 타켓을 어디로 삼았습니까? 이번에 중국을 삼았어요. 그래서 자, 미국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아니 굉장히 중국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저 중국 사람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향해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백인들 중심으로 이런 중국인들을 향한 적개심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에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 미국 트럼프가 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과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사실 왜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미국한테 대들던 나라들 다 깨졌어요. 일본 까불 다 깨졌죠. 그리고 여러분 그 유럽 EC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유로화를 만들고 미국 앞에 이제 미국도 뭐 우습다 했던 여러분 2009년 8년 이때 완전히 깨져나갔어요. 여러분 그리스 사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터키가 어때요? 지금 터키의 라리화라고 하는 게 지금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터키의 동맹국들이 어딘지 아세요? 터키, 중국,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죠?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터키가 미국 목사님 한 분, 앤드루 블런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요 불법으로 구속했다. 이건 완전히요, 이건 핑계예요, 핑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런 무역 보복 관세를 때려보니까 터키 돈이 지금 휴지 조각 신세가 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겁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신흥개발국, 신흥도상국 같은 아시아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에 어느 정도 영향 안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신흥국들이 그 달러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 금리를 감당을 못하니까 이 돈들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터키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를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건물 등등 이런 것들이 막 마구 폭락을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IMF 사태를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IMF에 모든 나라가 다 찬성을 해도 한 나라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 아세요?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 왜 그럴까요? 미국이 51%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달러라고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그 엄청난 양의 돈과, 여러분 저기 북한의 뭐 핵이 어떻고 이란이 어떻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이 이런 패권국을 놓지 않으려고 하죠. 엄청난 양의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이유가 뭐예요? 달러라고 하는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의 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는요, 이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미국 정도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당시에 로마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로마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입에, 내 손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로마도 나의 심판받아야 될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할 저울추 위에 놓여져 있는 한 나라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있고, 미국, 예를 들면 영국, 그리고 로마,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의 역사의 이면에서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오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정의의 칼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고 말했죠. 여러분, 그들이 천년의 요새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돈과 정치와 권력과 문화와 그리고 천연의 요새를 알 수 있는 이런 요새로 다 버티고 있고, 자긍심으로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목에 힘을 빳빳이 주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입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편안하다, 우리가 안전하다 라고 말하면서 나만의 안전한 것들을, 구축한 요새들을 자랑하지만, 만약에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내 집, 내 학벌, 내 돈, 내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거리로 오늘도 삼고 살았는데, 주님이 네가 오늘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곳은 사탄의 권좌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고요. 자, 이런 도시, 교만한 도시 버가모에 거하는, 자, 이 버가모 교회 있죠. 지금까지는 버가모 도시를 향한 말씀이었다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13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어떤 인물이 등장하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안디바는요 헬라어로 안티파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안티파스라는 얘기는 대항하다, 거스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요 버가모 교회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었어요. 목회자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잠시 있다 떠나면서 누구에게 맡겼냐면요,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안티파스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바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의 이름처럼 대항하면서 거스르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동질화 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버가모 도시, 그 도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활 패턴들, 이 모든 것들의 동질화를 거부하면서 이 안디바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였다고요? 음란과 우상 숭배가 상식화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세대였어요.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멀리하고 일부만 어떤 것을 한다면요, 그 일부의 유혹을 우리가 떨치기는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약을 오늘도 끊고 사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한 얘기 하신다. 나는요 마약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마약 본 적 있어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극히 일부 사람들만 어떤 뭔가를 한다면요, 그것을 절제하거나, 여러분, 내가 끊고 사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행동하는데 그것에서 동질화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동성애자를 향해서,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요 틀렸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젊은이들은,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 그런 사람들에게 상식 속에서 혼전성은요, 그게 뭐가 대수인데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을 그거 틀렸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미개인이요, 원시인이요, 상종 못할 원숭이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습니다. 진화론이 틀렸어요. 진화론은 명백히 틀리고 어떤 증거도 없고 진화론을 지지하는 단 하나의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틀렸다, 창조론이 맞다, 성경이 진리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상종 못할 미개인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당시 버가모 도시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안디바 목사님이, 안디바 감독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누구를?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안디바는요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또 교인들에게도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근데 이미 틀렸다라고 가르치는 순간부터 사실 안디바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순교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산 순교가 시작된 거죠. 자, 안디바는요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처형 명단 속에 안디바, 이 안티파스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찾아와서 연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는 것을 포기할 것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디바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고 결국 체포가 되는데요. 이후에 투기장으로 결국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 우상의 제단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한다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받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자밥으로 내던져 주겠다라고 위협을 했는데 안디바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그리고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두 마리의 사자에게 물려 뜯겨져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안디바의 몸은 사자의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디바를 향해서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관리들은 안디바만 죽으면 교회가 끝나고 해산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칭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조류에 속해서 나도 오늘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시대를 거슬러 간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티파스인 거야. 여러분, 왜 이 수요일 날 나오셨습니까? 더워 죽겠는데, 그죠? 교회가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피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의 조류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안디바요, 안티파스. 자, 근데 여러분, 이 버가목 교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동시에 책망도 받게 되는데,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자,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자, 발람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구약성경 민수기에 등장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발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자, 근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찾아와서요,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저주해라, 이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에게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당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표적 막 이렇게 바늘로 뭐를 찌른다든가 하면 뭔가 뭐 저 사람이 질병이 걸리고 뭐 그런 식의 요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꾀임에 빠져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을 심지어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네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안 될 것을, 아니 세상에, 나귀의 입을 빌어서 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지 않겠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개밥을 주러 갔는데 개가 입을 열어서 나불나불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발람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앞에?
돈 앞에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결국 모압 여인들과 통관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가지고 우상에게 결국 절을 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버가모 도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순교를 거절할 만큼 산순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산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이라 우리는 결코 주님 이외에 어떤 우상에게도 어떤 황제의 신상에게도 절을 할 수 없다. 정말 위대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으로 지켜냈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잘 보세요. 작은 물질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참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요, 진리라고 하는 명제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총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 어쩌면 이렇게 오늘도 결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작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릎 꿇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작은 이익, 불의의 싹, 이런 것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팔아넘기더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들의 모습 앞에 주님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기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뭐가 등장해요? 뭐가 등장해요? 감추었던 만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잘 알고 있죠. 만나가 뭐죠? 자, 만나는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자, 만나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는 겁니다. 만나는 그런 의미예요. 만나는 죽을 수밖에, 실패할 수밖에, 반드시 철저히 참 이 땅에서 어떤 소망도 기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상식이 되어져 버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모든 권한을 빼앗겨 버려서 살 수가 없는 시대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이 백성들이야말로 사실은 광야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 어떤 소망, 그 어떤 절망과 광야와 같은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나를 줘서 날마다 그들을 살게 하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지금은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나가면 만나가 내려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해요. 법궤 안에, 항아리 안에 만나를 넣고
더 이상 감춰진 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감추었던 만나를 오늘도 이기는 그에게는, 오늘도 산순교적인 삶을 살면서 작은 물질, 작은 경제적인 이런 것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다 굶어 죽지.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요? 내가 너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아멘 합시다.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자, 또 하나의 약속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흰돌이 등장을 합니다. 자, 흰돌은 뭐죠? 자,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른 성경은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어떻게 말해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흰돌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요상 야리꾸리하게 풀어가지고요, 2단, 3단, 4단을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 흰돌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그러니까 성경을 풀려면 자기 느낌 오는 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흰돌은 어떤 경우에 주어졌냐 하면요, 노예들에게 자유를 줄 때, 자유롭게 해줄 때 바로 이 흰돌을 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노예들에게는 이마에 인이 박혀 있어요. 그죠? 종이다, 암흑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인이 이마에 딱 불로 화인이 딱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기에 뭐가 찍혀 있어요? 노예라고 하는 인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으로부터 해방받을 때 뭐를 받았어요? 주인이 주었던 흰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흰 돌을 가지고서 내밀면서 어디로 가든지 당당하게 로마 시민으로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흰 돌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구속이라는 말은 체포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건지시고 심판 가운데 건지시고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흰 돌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흰 돌을 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자, 여러분, 구원의 증표로서 이 흰돌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흰돌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요, 결혼식과 같은 잔치집에서 입장권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 천국 구원의 잔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흰 돌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만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만찬, 영원한 기쁨, 여러분, 이 놀라운 만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게로 오라 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내밀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표요, 천국 만찬의 입장권인 흰돌을 다 내미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밖에 나갈 때 하얀색 돌멩이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순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오늘도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흰 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잠깐의 연락, 이런 환락입니까? 아니면 잠깐은 고난이요, 잠깐은 뭔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영원한 만찬과 영원한 만나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오늘 비록 이 버가모 교인들처럼 세상과 거슬려서 살아가는 안티파스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타협하기를 거절함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오늘 따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